하나님 앞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미현철 집사님의 손이 찬합되는 우리 공령한 성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억도 돌아오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당신의 딸 안영주 자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린 자매가 수술을 통해서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병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몸에 질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그것이 마음의 질병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은경 권사님 많이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친 다리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의 딸 우리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당신의 딸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당신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치유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승호 세무사님 14일날 점검받으러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당신께 아뢰오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악한 것은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것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6장 11에서 12. 신약성경 35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59페이지 어간 히브리서 6장 11, 12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근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지가 답이 적혀 있는 게 있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고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신 분은 공란이 아니라 답이 적혀 있는 거 보시고 같이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근면이라는 단어 한문의 정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의 정의가 참 재밌더라고요.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를 쓴대요. 근데 합쳐진 단어인데 노란 진흙 근자에 심역에 논밭에 밭전자 그리고 농기구 력자를 사용해서 일하는 사내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네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근자, 노란 진흙 근자는 그 소위 말해서 진흙이기 때문에 굴펄풀해서 일하기가 좀 힘들고 때로는 가뭄이 되면 잡초들을 제거하기에 힘이 든다고 그래서 부지런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이 부지런할 근자라고 하고요. 힘쓸 면자가 재밌어요. 이 단어가 파자가 되는데 글씨가 이제 쪼개면 이렇게 쪼개진다고 해요. 면할 면과 심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면할 면자는 사람 인자가 위에 써 있고요. 윗변수가 사람 인자에 변형된 모양이고요. 그리고 산모의 엉덩이를 옆으로 놓인 한일자래요. 산모의 엉덩이를. 그래서 사람이 발을 뜻하는 인자, 곧 해산하다.
라는 뜻을 부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과 힘듦이 요구되는 그것을 심쓸 면자를 쓴다네요. 이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는 장면을, 근데 왜 다리부터 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힘들다고 표현한 건지 어찌됐든,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장면을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게 심쓸 면자고, 그리고 부지런을 근자와 합해서 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면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의 부지런함과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의 심씀을 말하는 것으로 성실함, 충실히 애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는 걸 우리는 그래서 근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면한 사람은 끝까지 일합니다. 근데 근면하지 못한 사람은 끝을 맺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말은 일을 좀 더디하고 느리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다가도 성적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들도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근면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끝맺음이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꼭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주변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2017년에 인문사회 20일 발표 논문에서 한국인의 근면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둘째, 한국 근대화 시기에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근면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리고 20대 이상 젊은이들에게 근면해야 될 이유를 물어보고, 사회 각층에 물어봤는데 60대 이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근대화 시기에 공동체의 가난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봤을까요? 개인에게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근대화 시기의 공동체의 가난의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함을 지적하고, 개인들의 노력과 꿈에 대한 분명한 미래는 근면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주로 6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면하게 일어서 만들고 싶었던 세상은 뭘까요? 개인의 목적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가 잘 되는 거죠.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 선대 60대 이상의 남자, 여자 어르신들이라면, 20대는 조금 달라요. 20대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근면은 세 번째로 나온 건데요. 뭐라고 적으면 개인적인 삶의 풍요를 위해서 근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게 이제 20대 이하의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방 사립대를 다니거나 여성들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일에서 근면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인데요. 사회적 불평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내가 선 자리가 남들보다 못한 이유가 내가 뭐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지방 사립대를 간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내가 근면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상태에 거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 이게 이제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류에 속하지 않은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이 근면해야 될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재밌어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계층에 따라서 근면해야 되는 이유를 물었다면, 종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근면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근면이 왜 필요한가를 물었더니 기독교에서는 교리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교리였을까요?
원죄에 대한 교리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게으름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7대 악이라고 그러나요? 기독교에는 7가지 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태도 있고, 그리고 탐욕, 탐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근면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성공 혹은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근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근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대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교리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근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밝혀졌대요. 그런데 불교는 좀 달랐어요. 죄하고는 좀 멀었어요. 뭐 때문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 성찰. 내가 더 도덕적이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근면해야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반면에 천주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면하게 사는 것이 교리적으로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기준에 속하시나요? 지금 40대는 안 나와서 조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최병준 원사님이 60대 이상이라고 보통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20대 나는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거꾸로 말하자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고 벌 받기 싫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경우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지런함은 어떤 기준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면하게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사실 실제적인 이득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어떤 보상이 따를까? 그 첫 번째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면은 고난 극복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열쇠가 된대. 무엇인가 멈춰있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면은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면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근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면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드려요. 근면은 단지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심쓰되 애써서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는 걸 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부지런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애씀처럼 농부가 진흙탕에 빠져있는 잡초를 뽑으며 밭을 갈아내는 것처럼 성실하고 애씀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내는 게 근면이라는 거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전도 용품 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운영회 때도 얘기했지만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 좀 하자고 제가 숙제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한번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전도해 놓고 기도하는데 주신 답은 두 가지 일단은 하나님이 키워드 주신 거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 급하지 마라. 그게 첫째였어요. 너무 급하게 서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이게 두 번째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전도하되 두 번째는 바른 방식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해왔던 습관대로 일단은 전도해야 될 것 같아서 노방 전도하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길거리로 이제 그 전도 용품 들고 나갔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나가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커피 마시러 오는 거죠.
또 이제 방문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날에도 제가 돌리고 있으면 지혜가 여기서 커피를 내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가 있는 동안 그 전도 전단을 들고 찾아온 분들이 이제 월요일도 좀 있었고, 화요일 날은 한 4팀 정도가 왔다 갔는데, 그 4팀 정도 중에 한 2팀은, 한 팀은 저희 대관을 좀 하고 싶다고 아예 예약을 하나 하고 가셨고, 그리고 한 팀은 내일 다시 한번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고 오신 분이 있었고, 내일 오시기로 한 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전도 대상자기보단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대관하시기로 한 분도 사실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때마침 이제 우리 교회 알게 돼서 오게 됐는데, 어떤 통로가 되던 이 공간에서 같이 복음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좀 기대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윤건사님의 밥을 사주셔서 11시에 밥을 먹었는데, 조금 어르신이라 좀 일찍 밥을 먹거든요. 11시에 밥을 먹었는데 칼빈대에서 애들이 와 하고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드디어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제가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는데, 그 지혜라는 친구가 같이 저하고 같이 흥분이 됐어요. 그리고 혼자 또 급해졌어요. 목사님 빨리 전도용품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어제 준비된 전도용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장해 놓은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았냐면 애들 놀이터. 스티커 붙는 건 잔뜩인데 그거 우리 애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 교회 스티커가 붙었거나 아니면 커피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떨어진 거예요. 어저께 다 돌리는 바람에. 그래서 미처 못 돌리고 어제 그 전도용품 준비를 했어요. 나가면 열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저는 사실은 익숙해서 편해요. 사실은 노방전도 하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가기 전에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도 드렸어요. 주일학교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 원칙은 하던 대로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시에 미리 나갔어요. 상황을 한번 보려고. 교동초등학교 앞에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자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문자 드렸고, 그래서 노트 40개 일단 들고 갔어요. 애들, 남자애들 거 20개, 그러니까 파란색 20개, 빨간색 20개 들고 나가서 일단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사실은 주차 금지가 먼저 걸렸어요. 주차를 이제 못하게 하네요, 거기에. 우리가 항상 됐던 주차, 교동초등학교 상가 앞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 카페가 들어오면서 주차 금지를 해놨어요. 못 들어가고 손님들, 그리고 상가 주민들만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커피를 먹는 거죠. 그래서 6,000원이더라고요, 커피가. 이 동네에서 6,000원 받아서 되나 모르겠는데, 커피 맛은 우리께 낫던데. 근데 어쨌든 사야죠. 사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 일단, 그리고서 나와서 기다리는데 이제 엄마들이 하나둘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불안한 게 있었어요. 경찰 또 오면 어떡하나? 누가 또 신고하면 어떡하나? 근데 한번 만나보자. 한번 부딪히러 나간 거니까. 그리고 나갔는데 때마침 되게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놀이터 그동안 왔던 분이 있어서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먼저 하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몇몇 분은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에 현수막 보고 저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들고 나오셔서 물어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노트라 그랬는지 잘 봤더라고요. 예, 새학기라 그런 것 같고 12시 반부터 1학년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1학년 아이들까지만 딱 주고 왔어요. 그 윗대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와도 한 1시 여기 반쯤 들어왔고 12시에 나가서 1시간 반 정도 서 있었던 건데, 다행히 40개는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신감 아닌 자신감, 다시 나가도 되겠구나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면이라는 건 과거에 내 상처, 내 고난의 기억을 넘어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이왕이면 지금까지 걸림돌이 됐다고 그거를 멈추려고 하기보다
다른 방법이든지 아니면 그 걸림돌을 넘어서면 디딤돌이 될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일 정도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도 동일하게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고난이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원치 않은데 온 게 고난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아서 온 고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원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고난이 왔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 고난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온 고난이라면 내가 당당히 넘어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제가 근면이고 근면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면하면 개인의 절제 혹은 금욕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쓸데없이 시간을 안 쓰거든요. 시간을 아껴 쓸 줄 알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보여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보면 그게 죄송한 표현이죠. 곡기를 끊어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면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제력이 강하고 금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치와 향락, 소비를 거부하며 건강한 소득을 직업 윤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쯔빙글리 같은 분들은 경건한 생활의 기준은 경건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직업에서 근면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다른 말로 개인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죠. 근면은 장기적이고 지속적 인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으르다라는 단어와 근면하다라는 단어의 결론적인 차이는 결론을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목사님 두 분 오셔서 같이 한참 얘기하고 갔는데요. 한 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세요.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계속 전도해 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말하는 대로 목회하는데 잘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얼만큼 하셨냐고. 거기서 걸려요. 항상. 한 달 정도 해봤대요. 결론 안 나죠. 그건 정말 벼락치기 공부를 한 거죠. 거기서 결론이 날 만큼 쉽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면 세상 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 내기까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에겐 때론 일찍 결론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참 지루하지만치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오래 가는가,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근면한가 게으른가를 보면 그 결론에 도달하는가 도달하지 않는가로 결정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론을 얻으신 기억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걸 이루셨나요? 만약에 이루지 못했다면 왜 이루지 못하셨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포기한 건 몇 개나 되실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게 많다면 나는 태도에선 근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게을렀던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것도. 저는 둥근 거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공 갖고 노는 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동그란 게 자꾸 저를 피해 다녀요. 걔들이 나를 붙어 있어야 내가 둥근 걸 갖고 잘 노는데 걔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려놔도 되죠. 왜요?
다른 더 잘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일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게을러서 근면하지 못해서 멈춘 게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까지만 다루면 근면과 게으름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그거보다 앞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 중독이에요. 근면한 것과 일 중독도 역시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용을 지켜야겠죠. 일 중독이라는 것이 뭔지를 그러니까 그 정의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면은 생활 양식입니다. 일에 대한 성실함으로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것을 근면이라고 하면요. 일 중독은요. 정확한 표현은 그래요. 노동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좀 언어적인 차이가 있죠. 부지런한 건 생활의 습관이에요. 근데 일 중독은요. 고문인 거예요. 일인 거예요. 일. 근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일 뿐입니다. 노동해서 만들어진 근육과 운동해서 만들어지는 근육이 다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노동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근육은 나중에 나를 힘들게 만든대요. 근데 노동해서 만든 근육이 아니라 운동해서 만든 근육을 나는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면서 쓰는 노동에서 만들어지는 근육은 한쪽 편향적으로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는 근육은 개발될지 몰라도 쓰지 않는 근육이 망가지거나 잘못된 일에 대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건강한 운동은 동일하게 근육을 사용하고 있지만 몸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면하는 건 운동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 중독은 노동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동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걸 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 중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일 중독이 있으신지 한번 보세요. 첫째, 뭐에 대한 강박관념일까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한국 사람들 표준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이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첫째는 경제력 때문에 그렇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래요. 돈 벌어야 되니까. 넌 왜 못 쉬냐? 주일날도 왜 일하러 나가니? 돈 벌어야지. 나 지금 돈 안 벌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대요. 이게 한국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이래요. 안타까운데 다 해당돼요. 그렇죠?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일 중독자로 살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건 좀 건전해 보여요. 뭘 때문일까요? 완벽을 추구하거나 성취지향, 뭔가를 자꾸 이루는 게 쾌감이 느껴지는 사람들, 딱 끝맺음 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일 중독이 생긴대. 그러니까 자기가 벌려는 일들은 자기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남 절대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전도해놨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전도돼서 오면 막 화를 내죠. 왜?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딴 사람이 걷어오니까.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걸린다고 그러네요. 왜요? 시작부터 끝을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여 생각하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난 일이 많아 죽겠어라고 투덜대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벌여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질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것도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찾아보니까 배우자나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도피하려는 수단. 집에 안 가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일하고 가서 그냥 빨리 잠만 자고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 게 두려워요. 집에 있는 게 싫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자꾸 회피형으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고 나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게을러질까 봐가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늦잠 자도 되나? 하나님의 벌 주실 텐데. 내가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 하나님 벌 주실 텐데. 그래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 중독 혹시 아니신가요? 저는 사실은 몇 개 해당돼요. 그래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근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두 가지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하는 부지런함, 거기다 줄쳐놓고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뭐 한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지런함의 목적입니다. 근면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면, 두 번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거기다 줄쳐놓고요. 부지런함과 똑같은 단어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게으르지 아니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고. 과거에 우리 선친 중에 그렇게 산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근면한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과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근면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 중독이나 아니면 내 목적의 성취 이전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부지런해져야 돼.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두 번째, 내 믿음의 선친들이 그렇게 기업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기업을 받으려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새벽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